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성경 지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 완전 사랑이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우리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른 깊숙이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다시 한번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른 깊숙이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을 깊숙이고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저희를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받고 일어서서 그 코로나들을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 저희가 친구들이랑도 잘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교회도 대면 예배로 나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다 같이 공과활동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봐요. 목사님이 몽키아라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분 집사님을 신방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운전해서 그 집사님이 사시는 그 콘도에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 다 아시죠? 방문자 주차장이 어디에 있나요? 되게 가장 낮은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번 그 목사님이 방문한 그 집사님 댁도 바로 지하 4층에 방문자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지하 4층에 주차를 하고 이 집사님을 만나 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집사님을 만나 뵙고 목사님이 집에로 와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일까요? 자동차 시동이 안 걸렸다?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목사님 자동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는데 그만? 웃지 마세요. 누구나 한 번쯤 이럴 수 있으니까 주차장에서 목사님이 길을 잃어버렸어요. 가고 있는데 뺑뺑뺑 같은 자리를 돌고 있더라고요. 나가는 출구를 못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멀리 출구 표지판이 보이는 거예요. 됐다. 저 출구 표지판만 잘 따라가면 나는 이 콘도 지하 주차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출구 표시만을 따라서 지하 4층에서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나왔더니 안전하게 내 콘도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하 주차장에서 나왔죠? 맞아요. 출구 표시를 놓치지 않고 잘 따라갔더니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따라가는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잘 따라가야 해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해요. 이것이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첫 번째 성,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여리고 성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반석 위에 세워진 암석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이라고도 해요. 높기도 높고 엄청 웅장한 커다란 성이었어요. 어떤 군대가 와도 함부로 쉽게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성, 그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또 그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키도 크고 등치도 있고 갑옷 입고 총, 칼, 창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여리고 성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오기 위해서 광야에서 이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들어온 백성이잖아요. 여러분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있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어요. 번번한 무기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여리고 성과 싸움을 하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싸워야지 여리고 성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싸워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싸워라. 이렇게 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은 저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내가 말해 줄 거니까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대로 따라가면 너희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 약속을 해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이 양의 뿔로 만든 그 양강나팔을 푹 불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 언약궤, 그 다음 백성들이 그들을 쭉 따라서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둘째 날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총 13바퀴를 돌았죠. 이 7바퀴를 돈 후에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크게 불면 너희들은 큰 함성을 질러라! 이야! 그러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따라서 지켜 나아가면 내가 반드시 이기게 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대하여서 이 싸우는 전략이었죠. 전술이었어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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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바퀴 후에 이게 전술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열심히 훈련해라, 열심히 싸워라, 무기를 많이 가져와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싸우는 방법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라 했나요? 아니면 안 했나요? 잘 따라 했어요. 잘 따라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진짜로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잘 따라가는 거예요. 잘 따라가는 거. 무엇을 잘 따라가야 해요? 친구의 말인가요? 세상에 유명한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 따라가야 해요. 잘 따라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를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잘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어떤 말씀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많이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 따라서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매 순간순간 놓치지 아니하고 잘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유년부 24과 시작하겠습니다. 짠! 24과를 펼쳐보세요. 공과 시작하기 전에 볼펜과 동전을 준비하세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요절 챈트 영상을 보면서 함께 따라 부르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아요. 그림 자료를 함께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를 정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전쟁에는 칼과 창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팔을 든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서고 백성은 언약궤 뒤를 따라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은 큰 소리로 외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언약궤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리고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기억하기를 보세요. 여리고성은 사람들의 생각대로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여리고 정복 일지를 작성해 보아요. 초성과 힌트박스의 단어를 사용하면 정복 일지를 완성할 수 있어요. 함께 정복 일지를 완성해 볼게요. 첫 번째, 계획. 제사장은 무엇을 메어라? 언약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어라. 계획. 두 번째,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 세 번째,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돌아라. 자, 계획 네 번째. 7일에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아라. 계획 5번째. 마지막 날에는 제사장 들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순종 부분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완성해 볼게요.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네, 여리고 정복 일지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는 말씀의 뒤를 따라가요. 이제 실천하기를 보세요.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할까요? 실천하기를 통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먼저 실천하기에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에는 뒤에 부록에 있는 음박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자, 하나님의 생각 1번이라고 되어 있는 음박 스티커. 하나님의 생각 2번에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음박 스티커, 3번에는 3, 4번에는 4를 붙여보세요. 자, 그럼 이제 함께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도 이와 같을까요? 우리 동전을 이용해서 한번 긁어볼게요. 자,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예배드릴 시간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여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동전을 이용해서 음박 스티커를 긁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 잠언 9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복수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번에도 음박 스티커로 동전으로 긁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생각은 네가 잘해야 사랑받는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하면서 음박 스티커를 긁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도 같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열심히 긁었더니 이사야 43장 4절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친구들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보배롭고 존재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오늘 긁어서 찾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이번 한 주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을 선택하고 실천해 보기로 해요. 내가 선택한 말씀 구절은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는 것이 복이다. 오늘 정한 말씀을 한 주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을 따라가자. 이번 주도 미션북을 집에서 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각자 선택한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를 지내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1과정 2학기 학생용 24가 공과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책을 펼쳐주세요. 24과 제목 함께 볼까요?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공과를 시작할게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여기 요절 챈트 QR코드를 이용하여 챈트 보고 올게요. 우리 친구들 요절 챈트 영상 잘 보았지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여호수아 서약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실천해 보았나요? 분명히 쉽지 않은 순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끝까지 여호수아 서약서를 잘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지 살펴볼 거예요. 우리 함께 공과 활동을 통해 알아보아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속으로 읽어볼게요. 힌트를 보고 부록에 스티커를 붙여 하나님의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 여리고 전쟁 계획표가 있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전쟁 계획을 알려주셨대요.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보면 5가지 지침이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이렇게 초성으로만 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아래 보이는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그 힌트를 보면서 친구들이 직접 초성의 답을 풀어볼 거예요. 먼저 우리 친구들 성경을 이용하여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힌트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펼쳐보았지요? 우리 공과 뒤에 있는 24과 스티커를 찾아 같이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떼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하나씩 붙여볼게요. 자, 1번 제사장은 무엇을 잡고? 바로 이 나팔을 잡고. 어디 앞에 서라? 맞아요. 언약궤. 자, 언약궤 앞에 서라.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침이네요. 두 번째 지침 볼게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어디를 돌아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여리고를 돌아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이 치읓만 있네요. 3번. 바로 이 7일에는 몇 번을 돌아야 되나요? 맞아요. 7번. 7번을 돌아라. 자, 네 번째 지침. 마지막 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큰 소리로 외쳐라. 그렇게 하면 바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지침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여리고 전쟁 계획표를 완성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찾아본 전쟁 계획표는 하나님의 전쟁 계획표이기도 하고 정복 일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전쟁 계획표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아래 초성을 따라 답을 함께 생각해 볼까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우리 여기에다가 함께 적어볼게요. 따라가는 삶.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라고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혹시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의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옳아요. 우리는 언제나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먼저 부록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를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스티커를 준비하고 붙여 보았어요. 줄 맞춰서 깔끔하게 붙여 볼게요. 여기 보니까 5개의 스크래치 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이 은박 스크래치를 긁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많이 가져야 복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역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네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학원에 가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이 지혜이다. 이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적혀 있네요. 맞아요.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사람들은 당한 대로 복수해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볼 수 있네요. 너는 사랑받기에 부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것이 승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볼 수 있네요. 이처럼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해요. 사람들은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갔을 때 승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친구들, 이제 말씀을 뒤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말씀 스티커를 이곳에 붙여 볼 거예요. 공과 뒤에 있는 24가 스티커를 먼저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9장 10절 말씀 스티커를 교재에 오늘 실천할 말씀이나 친구들의 공과 앞 잘 보이는 곳에 붙여보세요. 저는 이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공과를 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이 4개의 스티커는 집에 가서 내가 가진 물건에 붙여주세요. 눈에 잘 띄는 곳에다 붙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미션이 있어요. 이 미션은 매우 간단해요. 친구들이 집에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나머지 이 4개의 스티커를 붙이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돼요. 인증사진만 찍고 끝내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세요. 다음 주에 어땠는지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응원할게요. 하나바이블 초등부 1가정 2학기 학생용 가정용 미션북 함께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 24가 우리는 무엇의 뒤를 따라가야 하나요?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의 뒤를 따라가야 해요. 관련된 이 성경 이야기 QR코드를 이용해서 꼭 살펴보시고요. 또 미션 1, 요절 쓰고 챈트 따라하기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 이곳에 쓰고 요절 챈트 영상을 꼭 시청해 주세요. 미션 2,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하는 곳 여리고성이죠. 이곳을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말씀대로 했을 때에 이 여리고성을 취할 수 있었어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다음 우리가 배울 말씀 이웃과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문이 여기 있어요. 우리 친구들 천천히 본문 말씀을 다 읽은 후에 내용을 묵상하며 여기에 있는 질문들의 답을 적어보세요. 또 미션 3, 매주 달라지는 미션 3이에요, 친구들. 이번에는 성경 문제 만들기예요. 그리고 만든 문제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풀어보면 재미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성경 이야기와 본문을 읽고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있어요 란에 꼭 적어주세요. 모든 활동을 마쳤으면 체크하기에 OX로 표시해 주시고 체크리스트에 스티커를 붙여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활동 다 마쳤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